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또 주일에는 이 주일 말씀을 통해 하루에 한 장씩 이 성경을 차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구약 선지서를 다 마치고 마태복음으로 금방 들어온 것 같았는데 벌써 예수님의 생애가 다 지나갔습니다. 30년 세월이 다 지나가고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죽음을 앞둔 불과 며칠을 앞둔 시간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아마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쭉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맨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내 말을 명심하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끝내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여정은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의 수렁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만드신 한편의 대하 드라마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시지요? 그 드라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저 주인공은 어째 저럴까, 나도 저런 주인공처럼 돼봤으면 얼마나 좋겠나, 괜히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드라마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귀한 드라마, 이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한 노인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이제 국립묘지를 찾아갑니다. 한참을 걸어가서 그 국립묘지에 끝도 없이 있는 십자가 묘지, 하얀 십자가 묘지가 쫙 있는데 그 중간 어느 곳으로 이 할아버지가 가더니 한 묘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장면이 쫙 갑자기 바뀌더니 세상에 폭탄 소리가 나고 총탄이 막 휙휙 날아다니는 너무너무 그냥 참혹한 전쟁터로 화면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장장 2시간 넘게 여러분 정말 수많은 병사들이 한 사람을 구하는 어떤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 그 병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 그 전쟁터에서 여러 아들을 두신 한 노모가, 그 아들이, 여러 형제들이 다 전쟁터에 가서 세상에, 하나는 여기서 하나는 저기서 전쟁터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연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었어요. 마지막 하나가,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 막내도 지금 전쟁터 최전방에 가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의 대통령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막내 아이만은 죽게 하지 마라. 너희가 가서 그 전쟁터로 들어가서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병사를 찾아서 살려내서 그 어머니의 품으로 모셔드려라. 그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전팀이 만들어지고 그 작전팀이 그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구하기 위해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는데, 세상에 그 모든 작전 수행 병사들이 다 전사합니다. 세상에 그 라이언 일병이 뭐길래? 어쨌든 나라에서 명령이 떨어졌으니 군인은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받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임을 당하고 그 라이언 일병은 살아서 어머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화는 이렇게 마칩니다. 그 20대 초반의 라이언 일병이 이제는 연세가 많은 노인이 되어서 그 국립묘지에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 전사한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경례를 드립니다. 그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나죠.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아무리 봐도 아무짝에도 귀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불충한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또한 생명을 바쳐주었습니다. 내가 뭐길래?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생명 바친 우리 주님과 그 많은 주의 제자들,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 내가 주님 주신 그 복음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산다는 것,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영화는 이렇게 그 모든 분들이 전사한 것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 영화는 아직도 끝이 난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저 하늘나라에 집을 예비하면 내가 너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주님은 언제 올 것이다. 주님은 아마 내년쯤 올 것이다. 주님은 아마 10년 뒤쯤 올 것이다. 아니, 주님은 몇 월 며칠 날 오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틀린 말입니다. 주님은요, 친히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알아요? 내년에 온다고 알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내가 압니까? 언제 온다고요? 그러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라고 우리 주님은 거듭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런 말은 듣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Wake up.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세상에 갑자기 아주 귀한 손님이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금방 자다 일어나가지고만 머리도 엉망이에요. 세수도 안 했어요. 옷도 안 입고 있어요. 팬티바람으로 그냥 집에서 있는데 집은 또 엉망이 돼 말입니다. 세상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그보다 민망할 데가 없습니다. 그보다 황당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오시는 손님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움.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슬기로운 5 처녀를 예수님은 슬기롭다 말했죠. 왜 그 5 처녀가 슬기롭습니까? 그것은 그 5 처녀는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롭다고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기다리는 신부가 되라고 했는데 주님의 신부는 곧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신부는 준비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고 넘어가기 쉽지만 여러분, 이렇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거야말로 대박이에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소중한, 귀중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5절,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말이죠, 주인이 올 때에 뭐가 제일 좋은가 하면 그 주인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말했지만 그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당시에 가르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너무 무섭게 저주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시에 선생들이요 지도자들이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얼마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그 선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선생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너희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선생 되는 것이요,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토록 진노하시며 말씀하신 이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외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것, 거룩하지 않으면서 내 속에는 악한 생각들, 죄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죄인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애통해야지 거룩한 척합니다. 마치 이 오사관처럼 말이죠. 제가 뭐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이런 것을 예수님이 외식한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더 주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은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또 자기가 높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상석에 앉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정말로 무슨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뱀이라, 독사의 자식,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선생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저도 여러분의 선생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한 분 선생님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참 선생님이 되시는, 우리의 참 교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섬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는다 말씀했지요. 그 종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그리고 이 오사관 같은 이런 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생,
선생은 이런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선생, 어떤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하늘의 양식이요 음료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떼어 나누어 주신 그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 떡을 떼어주는 것처럼 내 살을 찢어서 너희들을 위하여 줄 것이다.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잔을 나누시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오늘 밤에 붙들려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너희를 위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참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떴습니다. 뜯어서 제자들에게 그걸 줍니다.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그 제자,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이 없이 주님의 살과 피가 어떻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5,000명, 10,000명이 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다니면서 하나하나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 백성들을 다 앉게 하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살을, 그 떡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생각이 나시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께 제자가 필요했구나. 여러분, 지금도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이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먹지 못해서 가란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해 그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심령들, 그들에게는 그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찢은 이 살과 피를 나누어 줄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어머니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에게 이걸 먹이려고 말이죠. 어머님이 그 음식을 먼저 먹고 씹어서 애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씹어가지고 입으로 아이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정서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돼. 역시 엄마구나. 그래서 엄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연약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먹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또 이렇게 심겨지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바로 이것을
이런 사람을 두고 주님께서 충성되고 특별히 지혜로운 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 요즘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모님, 제가 이번에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세상에 몇 배가 올랐어요. 저는 그건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주식이 아마 그런가 봐요. 오들 때는 말이죠. 이거 몇십 전인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며칠 만에 그게 60배로 올랐대나요, 글쎄?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물질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은 불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 물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일을 하지만 특별히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어머님이 아이에게 그 입을 통해서 양식을 전해주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가 소화해서 그냥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내가 잘 소화해서 이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내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은 어떠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래.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 딴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데 이제 오시면 그 연약한 영혼이 설 수 없어요. 만약에 그가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나눠줘서 그 연약한 성도도 나와 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면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대요. 여러분, 지금 빚을 탕감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했잖아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주겠대요. 다 주겠대요. 모든 축복을 다 주겠대. 누구에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심정처럼 나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이 주님의 주신 떡을 내가 소화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투자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 번을 투자해도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주님이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기에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많아요. 큰 대형 교회도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수천 명이 모이는 그 대형 교회보다 그저 몇 사람이 모이는 가정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 교회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 생명이 나누어지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면 교회는 삽니다. 이것이 죽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에 크고 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고래보다는 살아있는 송사리가 훨씬 낫습니다. 죽은 고래 좀 있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아무리 커도 소용없습니다. 작은 송사리요. 여러분, 송사리 떼 보셨죠? 조그마한 송사리. 그러나 그 송사리가 살아있으면 그 송사리가 번식해서 엄청난 송사리 떼가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우리 주님께서 홀로 그 살과 피를 내어주셨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 인류를 다 살려내셨듯이 우리에게는 무슨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옮겨 바다로 던지오라 하면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럴듯한 믿음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요, 많이 안다고요, 많이 거룩한 척한, 주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생명, 내게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당신이 그 살과 피를 찢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생명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부터 생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눠주지 않으면요, 주님이 주신 오병이어도 나누어지지 않으면 내게서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오병이어를 맡겼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먹고 끝냈어요. 그럼 자기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신 떡을 가지고 나눠주잖아요. 자꾸 나눠주잖아요. 그랬더니 5,000명, 10,000명까지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정말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작은 믿음, 작은 지식, 그러나 나의 심장 속에, 내 가슴 속에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관님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럴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좋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좋아요. 그렇죠? 그 송사리가 번식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귀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심정으로 우리도 나눔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만나야 나누지요, 만나야 교제하지요, 만나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카톡으로 다른 거 전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 말씀 읽고 은혜 받았어, 말씀 나누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대. 아니, 세상에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대. 여보, 당신도 이런 은혜를 알고 있냐고. 그러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나누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종이 하는 일이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이것이 없는 교회를 우리는 죽은 교회라 그럽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를 죽은 성도라 말합니다. 이것이 없는 선생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생명은 없이 있는 척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 오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 악인들에게 주님은 말해요. 그 악인들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바로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면하겠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가는가? 이 생명의 나눔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그렇게 주님께서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끊임없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하신 바로 그 의미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비한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도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너는 참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너는 참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구나, 참으로 너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 주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